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원리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부터 이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본격적인 회복의 시작의 궤도에 딱 올라갔어요. 그 회복의 시작의 첫 번째 원리가 뭐더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회복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사람이 회복의 원리인 거예요. 뭐가 원리라? 사람. 자, 오늘 본문을 살피니 오늘 다 끝장났던 나오미가 다시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원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나오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 룻이 함께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이라는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거기가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이제 이 간신히 구원받은 인물입니다.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두 딸이 롯과 해서는 안 될 관계를 맺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두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한 자녀의 이름이 모압, 그리고 한 자녀의 이름이 베남미는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면서 후손을 번성시키려고 하는 아주 좀 안 좋은 방식을 택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뜻을 갖고 있을까?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베남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 자체가 뭘 얘기해 주냐면 이 두 아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고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하여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인생들이 누구였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자, 다시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다고요. 그가 누구였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인생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거부가 됐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면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어느 족속 사람이라고요? 모압. 그 땅의 여인 룻이 다 끝나버린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들어갈 수 없는 땅,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뭘 말하냐면 룻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자기 고향 땅, 모압 땅, 그 모압 땅이 좋은 땅이고 자기의 친족들이 있는 땅, 거기가 기름진 땅이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그 엄마가 뭐래요? 너희들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라. 왜 그래요?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너희들의 고향이고 너희의 친족들이 있으니 그 친족들이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인생, 미래가 있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복된 땅이고 모압 땅이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누구를 따라가고 어머니의 땅으로, 그 척박한 땅, 여기서도 고생했다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뭐 다 알죠. 보아스를 만날 것을.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또 그가 들어가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절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종차별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과부예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 그리고 과부야. 그리고는 누구 하나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비빌 언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바로 룻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룻이 안 따라가고 나오미가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땅, 모압 땅, 그 땅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땅에 함께 가고, 누가 함께 가고, 식사를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룻이 함께 가고, 룻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룻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 무너진 삶, 이 척박한 땅, 이 재앙을 당한 그 땅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랍니다.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누가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서 있느냐. 이런 거예요. 황소와 젖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들에서 똑같은 풀을 뜯어 먹었어요. 황소도 풀을 뜯어 먹고 젖소도 풀을 뜯어 먹고 똑같은 풀을 뜯어 먹고 똑같이 물을 마시고 똑같은 땅에 살았어. 그런데 황소는 풀을 먹는 족족 뭘 남기고, 먹으면 우리 입으로 뭐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고, 응아를 남기고, 응아를 먹는 대로, 안 먹으면 근데 먹는 대로 황소는 뭘 남기고, 응아를 남기고, 응아를. 그런데 젖소는 똑같은 풀과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땅에 살았다고요. 근데 풀을 먹는 족족, 그 물을 먹는 족족 뭘 내고? 젖을 내고. 자, 꽃밭이 있습니다. 이 꽃밭에 꽃이 만발했어요. 근데 꽃밭에 똥파리가 막 날아다녀. 똥파리는 아무리 풀밭에, 그 꽃밭에, 아름다운 꽃밭에 날아다녀도 뭐 남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이제 아마 거기로 갈 거라고요. 남기는 게 없어. 그런데 그 꽃밭에 벌이 날아다녀. 벌이 여기저기를 계속 날아다녀. 그랬더니 뭘 남기고? 꿀을 남기고. 어떻게 아세요? 지금 제가 뭘 얘기했죠? 젖과 꿀을 얘기했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기름진 땅, 좋은 땅에 들어가면 복을 얻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 조금 덜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면 안 되냐고. 안 된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아니, 조금 월급 덜 받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 인생이 뭐 어떻게 기스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땅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땅, 기름진 땅. 왜? 그 땅에 들어가야 네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아침 저녁 밤낮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땅, 기름진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너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누가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누가. 영국의 사회학자가, 이제 인류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영국의 창녀촌에서 어느 날 쌍둥이 두 자매가 태어납니다. 두 딸이 태어나는데 이 쌍둥이 자매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30년 후의 삶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 사회학자가 이렇게 와서 한 딸을 추적했습니다. 추적했더니 안타깝게도 창녀촌에서 어머니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당신 어머니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왜 당신까지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른 쌍둥이 딸을 추적해 갑니다. 이렇게 추적했더니 그 딸을 딱 만났는데 감사하게 그 딸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예요. 사모님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에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모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두 자매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요.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요. 그런데 왜 둘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척박한 땅이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땅에 누가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만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숫자가 몇 명인데 이 정도 대답은 나와야죠. 자, 정말 땅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밝혀봅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복된 땅, 기름진 땅, 좋은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땅, 그 땅 이름이 뭐였지요? 에덴 동산. 그 땅에는요, 온갖 좋은 열매가 있어. 내가 심지 않아도 때때마다 과일이 나고, 심지어 거기는 영생하는 물이 있고 영생하는 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땅,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지금 땅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범죄했는데? 아담과 하와 사람이 범죄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범죄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결과가 어찌 되고요? 이어지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거기까지. 뭘 내기 시작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 땅이 영생하는 땅, 좋은 열매를 냈던 그 땅이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까? 뭐 때문에? 바로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서 있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야 할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탄식하면서 회복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땅이 다시 회복하고 싶어. 다시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그래서 땅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 로마서 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누구를 기다리더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더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 왜 고대하고 기대하는 거죠? 바로 이 저주받은 땅을 다시 복된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비밀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원리가 뭐라? 바로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회복의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땅이 흉년을 당한 땅이에요. 내가 원치 않지만 물질의 재앙을 당하고 믿었던 남편, 의지했던 아들 모두 죽어버린 상황. 모두. 우리 그런 땅 있죠. 내가 처음에 이 남편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가정을 꾸렸어요. 1년, 2년, 3년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남편이 모압 땅에 들어가더니 모압에서 그 풍요로운 것들을 보고 오더니 이제 교회를 안 나와. 내 자녀 어릴 때 유아 세례까지 받으면서 유년부, 초등부 얼마나 열심히 엄마 손을 붙잡고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했는지 그때는 좋은 땅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상하게 모압 땅에 나가더니만 그곳에서 좋은 거 보고 뭐 보더니만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등을 돌리기 시작해. 뭐 맞이는 거야. 남편도 영적으로 죽고 두 아들도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당한 흉년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같은 거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떤 이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 온갖 더러운 것, 응아만 남겨.
응아만, 입만 열면은 응아만 남겨.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똑같은 척박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뭘 먹여놔도 젖과 꿀을 내는 사람, 바로 룻과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회복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번 증명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땅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후손이 머물게 될 땅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관한 약속. 자, 그런데 그 땅에 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누가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지라. 너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선곳 너가 서 있는 곳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선 그 땅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땅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너가 선 곳이 어디든지 간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땅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땅에만 들어가면 복을 얻는 줄 알아. 좋은 땅이 우리를 복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서 있느냐, 어떤 사람이 서 있느냐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선 땅을, 네가 그 땅, 어떤 기름진 땅에 섰든지 간에, 어떤 척박한 땅에 섰든지 간에 상관없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가 누구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땅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독히도 두려운 땅이에요. 힘겨운 땅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공포가 밀려오는 땅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땅에 섰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이 선 땅이 어디예요? 하박국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무서움이에요,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근심이에요. 얼마나 근심이 많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녹는 것 같아요.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도저히 이 땅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땅에 지금 하박국이 서 있습니다. 그 땅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와 양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의 소와 양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먹거리만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 재물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재물을 들고 나아갈 게 없어요. 곧 제사까지 드릴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막 몰려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럴 때 있지요. 너무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너무 괴로워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하박국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박국이 그 땅에 있으면서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것을 먹으면서도 이 하박국이 뭘 내기 시작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젖과 꿀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뭘 먹었는데? 공포와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걱정, 초조, 낙심, 그
그거밖에 먹은 게 없다고요. 그런데 먹은 건 그거지만 그가 내는 건 뭐라? 괜찮다, 괜찮다. 나 그거 먹어도 괜찮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 우리 가정에서 허도가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거야. 뭐예요? 뭘 먹어도 어떤 땅에 들어가도 이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 어떤 땅에 들어가도 이 사람만 있으면 이 회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적용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조장하고 평가르고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 가게만 하면, 이 사람만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사와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먹은 대로 그 가는 걸은 것마다 응아만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먹은 건 고난에 쓴 나물이었지만 그 고난에 쓴 나물을 먹고도 가는 곳마다 젖을 내고 꿀을 남기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무너진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재앙이 있어요. 정말 내 남편 힘들어. 그러면은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게 들어온 거는 고난에 쓴 나물이야. 그런데 남편 괜찮아.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이번은 힘들지만 분명히 다음에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로 뭐예요? 젖을 내는 거예요. 꿀을 내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을 먹은 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나오미에게도 정말 룻이 그런 존재였는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나오미 만나서 룻이 나오미와 10여 년 살면서 먹은 게 뭐예요? 쏙 먹은 거는 고난에 쓴 나물이야. 속된 말로 누구 잘못 만나갖고 내가 왜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나오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룻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 말 할 수 있다고요. 그 말해도 이상한 게 아니야. 고난에 쓴 나물밖에 먹은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 하면은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먹은 거는 고난에 쓴 나물인데 그 나오미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절대 당신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절대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내가 죽음이 오기 전에는 당신을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치셨다니까요. 그래서 재물, 아들, 두 아들, 남편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도 룻이 하는 얘기가 뭐냐고요? 당신을 치셨던 그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더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이 룻의 말을 들어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힘이 나지 않았을까? 나오미를 위로하는 말을 내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을 내는 거예요. 젖과 꿀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오미의 심정, 너무너무너무도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너무 큰 위로가 돼요. 비록 척박한 땅에 들어섰지만 영적인 젖과 꿀을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을 향하여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들이 아멘을 해요. 할렐루야.
남편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원치 않지만 상사한테 구실함 들어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성질 같아서는 내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집에 있는 아내와 가족을 생각하니 그렇게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습니까? 남편들을 향해서 적과 꿀을 흘려보내는 아내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집안일 하랴, 또 바깥일 하랴, 교회 일 하랴, 나를 위해서 주야로 엎드려 기도하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아내를 향해서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남편들 아내를 향해서 적과 꿀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너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해 보자고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의 쓴 나무를 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나한테 이런 땅을 주셨냐고 땅을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응아밖에 안 남겨요. 그런데 고난의 쓴 나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적과 꾼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잘 될 거야,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 집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상황 탓하지 말라고요. 환경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회복을 일으키는 원리는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뭘 먹어도 적과 꿀을 만들어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 믿고 그 섭리를 붙들며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적과 꿀을 내는 인생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무너지고 저주받은 그곳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회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